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사람 메시지 잠깐 올렸는데 보니까 초신자라서 그런지 맥주 먹는 날이에요 이러더라고. 초신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맥주 먹는 날이 아니고 맥추 보리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감사한다. 말 그대로 하면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 맥추절 이전에 새절기를 분명히 알고 이 의미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절기만 알아도 이게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겠습니까? 430년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노예를.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안 해봤겠습니까? 똑똑한 인물 일어나가지고 별일 다 해봤겠죠. 유대인들 그 성질 봐서는 가만히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중에 로마가요, 제일 골치 아픈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아무 소리 안 해놨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언제 해방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퍼부으니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화 보면 극적으로 살려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야 돼. 애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이후로 태어난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고 죄인은 사는 동안 저주받고 재앙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는 이렇게 벌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 해방받는 길, 사는 길을 줬다. 그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부정모율로 태어나지 않은, 말하자면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주로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대관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리스도고 왕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의 완벽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무엘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인간은 완벽하게 인간을 해방시키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예배 때마다 뭐 했느냐? 피 흘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거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죽어도 먹을 것도 없다. 그 정도 사람은요, 뭘까지 들고 와야 되냐면 먹고 죽으려 하는 그 시약까지도 들고 와라 이거예요. 그거라도 볶아서 태워서 드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죽든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에 퍼부어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뭘로 깨닫겠습니까? 장자를 죽인다. 장자는 온 가정의 대표잖아요. 가정의 대표고 가문의 대표단 말이에요. 이 장자가 죽는 걸 통해서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이러 오는 이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요. 하나님이 뭘 은혜로 줬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넘는다는 것은 유월, 우리가 담 넘어간다. 월장이 하잖아요. 도둑놈이 월장하잖아요. 도둑놈이 월장하듯이 우리를 죽이려는 이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맥주절만 지키면은 뭐 먹어라 마시라 내놀고 그렇지 뭐. 지금 미국처럼. 미국은 지금요 그 맥주절은 아니지만 맥주절은 그렇게 성대하게 안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은 이게 자기들의 건국일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이 추수감사절하고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축제예요, 축제. 닭 비슷한 거 하나 잡아 먹고 막 서로 선물 나누고 뭐 흥청망청 이게 지금 거기다가 뭐 무슨 데입니까? 그 이상한 그 할로윈데이 그까지 막 짬뽕이 돼 가지고 막 완전히 사단의 축제가 돼 버렸어요. 자, 우리 보고 그런 흥청망청 축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목사님 이상히 뭐 앞에 뭐 글도 하나 안 써놓고요. 뭐 뭐시리 맥주절이 뭐 허전해. 원래 허전한 게 맥주절이에요. 우리 떠드는 게 아니라니까. 막 설치해놓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당하려 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가 보든지. 아니 항상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거든.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인데 뭐 오늘 쓸라니까 쓸 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 다른 것만 막 있는 거라 그래요. 황당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내가 뭐 미리 좀 준비를 안 한 게 잘못이구나. 제 잘못이긴 한데 그래 우리가 지금 엉청망청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맥주절에 뭐부터 딱 다져야 되느냐. 내가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요거부터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그러면 맥주감사절 이전에 그럼 또 수장절은 또 뭐냐? 수장절은 맥주감사절과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첫 곡식을 거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거두어서 저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이가 제법 먼 거죠. 추수기가 이름이 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인데 포인트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50일 만에 광야에 나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는 사막 비슷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곡식을 뿌려도 나지 않고 뭐 겨우 산다는 게 정갈이나 뭐 불뱀 같은 거 다니고 이상한 짐승 이런 거는 몇 개 다니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뭐 요즘 노래 뭐 영화 때문에 유명해도 광야를 지나며 멋있던데 노래는 그래 멋있지만 광야가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광야 이 꼴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틀림없이 온 애국을 비롯한 사람들 소문 들은 사람들은 드디어 쟤네들은 해방되어 나왔지만 저것들은 죽었다 이 생각이에요. 왜? 뭐라고 소문하냐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양식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다. 왜? 뭐 불이 납니까? 어디 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원조해 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광야에 갔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낮에는 더우니까 천년 에어컨을 다 덮어버려요. 그게 구름 기둥. 밤에는 또 온도가 얼마나 떨어진지 수십 도, 한 20도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한 10도만 떨어져도 뭐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한 20도 이상 떨어져 버려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는데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다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천년 히타. 하나님이 그렇게 얼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식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뭘 줍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아니 메추라기가 미쳤지 왜요? 그거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대적이 오니까요. 이 낫, 삽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나가서 이겨버리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은 뭐냐?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는 뜻이 원래 오순절이. 오순절은 막 벌벌 뛰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지 50일 만에 씨앗을 뿌렸더니 곡식이 났다 이거예요. 거뒀다 이거예요. 그 절기를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단어도 써요. 77이는 뭐예요? 49.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같은 세 가지는 같은 단어를 말하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맥추절은 세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이 거둔 곡식을 맨 마지막에 거둔 곡식을 이제는 창고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곡식 저장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보장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뭐 죄를 많이 짓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안 왔고 나는 뭐 재산도 없어서 헌금도 못 하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헌신도 못 하고 다 핑계 대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핑계를 요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생수솟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장절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맥추절 요것만 딱 떼가지고 생각하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뭐 감사하자. 뭐 불평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죠?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낫지. 이 뭐야? 그래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뭐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뭐하러 가져왔노? 이 사람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그렇거든. 할배들한테 다 빼앗가지고 뭐 주는데도 고맙습니다 하면 됐겠네. 뭐가 이런 거 주노 이러면서 그 집에 넣는다 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덕이 없어. 실컷 해놓고 말이야.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바뀌는데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새 절기는요 날짜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 어떻게? 성령을 보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준 주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까?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주 역할이 뭐냐면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에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주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배경이 옛날에 우리 백그라운드, 그죠? 노래도 있었잖아요. 자리 임자가 누구냐? 앉으면 임자지. 여러분의 배경이 백이 있어요.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 백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백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켜야 된다니까 뭐 어기면 뭐 저주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 포로 생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늘 내가 실컷 수고해놓고는 블레셋에 뺏기고 주변의 나라에 뺏기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농사 지었는데 뭐 블레셋에 와서 쑥 뺏어가 보잖아요. 그런 일 좀 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사단이 뺏어가 본다니까요. 언약을 놓치면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는 것이냐? 본질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는 뭐 훌륭한 말도 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느냐?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수한다는 의미는요, 틀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단 시비 받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맞느냐 늘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요, 뼈다귀선을 타고 간다니까.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지금 이리 가는 저리 가는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네로라는 사람들이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될 때는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본인만 모르지 남은 다 알아. 그렇죠?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잖아요. 앞에 선 사람 보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잘해. 또 역사도 일어나.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앞에 세워놓으면은 자기는 막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믿는 사람들 막 웃고 그런다. 왜 웃는지도 몰라도 어떤 데는. 우리가요, 내가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스스로 막 신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된 척 하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걷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라는 중요한 이 기준이 필요해요. 캐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단 시비 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한번 하시는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잘 안 오지만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감사하려고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잘 나갔다 계속 갔다 그러면 수백만 명을 모으겠죠. 우리 다락방이. 그러면 정치도 들어붙고 경제계도 붙고 또 여러 분야에서 세계에서 달라들겠죠. 그러면 진짜 이단 될 수 있어요. 자기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딱 손을 대십니다. 바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질을 해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전도자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또 메추라기 만나 다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을 놓치지 마시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절기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피를 발라라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믿고 안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혹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인데 우리 집에 저 일하는 노예가야 보니까 신실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제 말은 믿을 만해. 이번에 보니까 사적이 기도해 준다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죽으면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거 그래 하니까 자기도 하나 얻어가지고 뿌리고 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실제로 그래가 잡다한 잡족들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넣은 거 빌려가지고도 뿌리고 이래가지고도 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순절은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을 잡고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뭐랬냐면 며칠 만에 임한다 이래 안 했다니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뭐가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다 그래요. 근데 때마침 그게 10일 만에 임했어요. 그죠? 한 50일 그랬으면 또 낙심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10일 만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있는 거죠. 10일 만이니까 하나님 주고 50일 만이니까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원합니까?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체험해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맞는지, 오늘 2026년을 지난 지금도 유효한지 체험해라.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지 체험해 보시라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정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달라 해도 남 암 걸린 건 되게 답답하긴 한데 간절한 기도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감기 걸리니까 내가 제일 급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감기 걸린 게 제일 답답해. 그래 기도.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지. 중보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엎드려야 된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 다 해보시면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시고 또 뭐 있습니까?
다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오순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는지, 주님의 약속은 정말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체험해보라. 체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교단,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조금 신학적으로는 문제 있지만요, 순복음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좀 확신 있고 활기 있고. 왜 그렇습니까?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만나가지고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단들. 아마 뭐 여러분 이단들 만나가지고, 진짜 이단들 만나가지고 하면은 아들 만나도 질걸요. 왜 그러냐? 얘들도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알면서도 이 체험 안 돼가지고 자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 절기만 지키지 말고 감사한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해봐라 이 말 진짜로. 그러면 진짜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맞구나. 유목사님 맨날 뭐 드론이 계속 이 맞구나. 깨달아진다. 드론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니까. 이게 확신이 오고 체험되면요 확신이 오고 그래요. 그럼 뭐 누가 건드려도 안 흔들리지.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죠. 그러면 오늘은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43편은 42편하고 사실 뭐 한 권이나 마찬가지야. 같은 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가 마지막에 5절에는 보니까 42편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해놨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난주 제목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의 중요한 내용을 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연동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길을 잃으면. 요즘은 내비 치다 보니까 내비 없으면 진짜 황당할 때가 많아요. 저도 뭐 휴대폰 거의 다 들고 다니는 게 다행입니다만은 길을 잃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길도 잃었는데 캄캄함이까지 하다. 흑암이 덮였다. 어찌 되겠어요? 이거는 절망이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빛이죠. 그때는 호롱불 정도만 돼도, 성냥개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세상은 지금 너무 발전돼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 과학이 발전되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잖아요. 인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 보면.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갈수록 우리의 이 마음, 생각, 정신,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고, 뭔가 이루어도 우리는 보람이 없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래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시려는 사람은 이 갈증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려는,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폐기하려는 사람은요, 이게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너무 세상이 즐거워. 아직 시간표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43편은 어두운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시편 43편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랬는데 이게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달라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오고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바벨론 아수르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고난당하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내용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43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번에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는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 뭐냐면 여기 이 43절의 43장 이 내용 보면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기보다도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뭐라 했냐면 가상 7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포로 생활로 고통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서 시를 지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삼았느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성취됨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헛것이라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죠? 십자가 또 달려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단들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러면 돼요. 근데 가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가 막 예수처럼 한대. 근데 그 자칭 하나님이란 분, 자칭 예수라는 분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은 사람은 없어. 간혹 옛날에 강원도 어딘가 아주 산골에 이상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무에
자기를 매달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사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정신병자예요, 진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저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43편의 1, 2절 내용을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이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빛이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황송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자체는 사실은 빛이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 여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진리를.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뭐가 참이냐? 이 세상에 참은 없어요. 그죠? 팩트라 해서도요, 그 뒤에 진실이 있고, 진실 넘어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 사실 너머에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끝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밝혀낼 수가 없어.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 아파요.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요. 일이 많아. 복잡해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세상 지식, 명예, 권세 다 가져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 똥이야, 똥.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깊이 알아니까 또 어떤 교단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막 자꾸 깊이 파가지고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해서고 그렇게 알아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몇 사람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다.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나를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그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과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제단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아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래가 남의 땅에서 특히 그 뭐 강가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러고 있다 이게 지금 포로로. 그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린다. 당연히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예배. 축제도 중요하지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예배로 바꾸잖아요. 칠순장치도 예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뭐든 예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돼요. 자꾸만 딴짓하면 안 돼요. 이 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 쫓겨다니면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또 왕이 되어서도 전쟁이만 일어나니까 내가 이 왕으로 있는 자리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대를 1,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 만들었다. 역시 찬양의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환경보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먼저 구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오늘 또한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감사하죠. 이제는 나는 영원한 천국의 보좌의 그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한 말이 지난주와 똑같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어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즉시 너희를 꺼내줄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해놨다니까. 그런데 70년 안 되는데 이제 10년, 5년, 100이 안 되는데 막 울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겁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고난이 고난스럽죠? 힘들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가정들도 다 어렵고 여러분 회사도 다 어려울 거예요. 문 닫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게 여러분을 고난,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통,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300%라는 여기에 이런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에 300%를 하면 되겠구나. 300%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딱 찾아보시고, 아, 내가 300% 해야 되구나. 이거 놓쳤구나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침, 낮, 밤. 이 3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보이게 돼 있고 잡히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직자 대회 메시지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잡고 붙잡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한 나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민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하는 건 네팔도 있는데요. 뭐 그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다 해야 돼, 다 하나씩. 특히 장로님들은 한 나라 딱 교회가 하는 거는 네팔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앞으로 도전하고 복음 전할 나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왜 자꾸 이런 나라들 자꾸 앞에 실어주느냐? 그거 하라는데요. 이번 주는 튀르키예요. 튀르키예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옛날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터키탕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된대. 그래가지고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터키가 이래 튀르키예로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럼 내가 이번엔 터키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미션을 받아야 된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죽음까지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